폭우로 고립된 절에서 한 아이가 내민 작은 밥 한 톨. 그 작은 온기는 굶주린 마을을 살리고 마침내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닷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쏟아지는 장대비는 지리산의 깊은 품에 안긴 고찰 금산사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절을 휘감아 흐르는 계곡은 성난 이무기처럼 거친 흙탕물을 토해내며 유일한 속세와의 통로였던 아치형 돌다리를 집어삼킨 지 이미 사흘째였다. 빗줄기는 수십만 개의 은침이 되어 대웅전의 낡은 기왓장을 끊임없이 때렸고 그 소리는 법당을 채우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처절했다. 7살 동자승, 해맑은 툇마루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빗물이 만들어내는 마당의 작은 강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에게 비는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수묵화였고 끝없이 연주되는 장엄한 교향곡이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돌학에 부딪혀내는 청아한 소리, 젖은 흙과 썩은 나뭇잎이 뒤섞여 뿜어내는 짙고 비릿한 향기, 흠뻑 젖은 소나무 숲이 토해내는 깊은 숨소리. 해맑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아이의 작은 세상에 불협화음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공양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평소라면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들려왔을 쌀 씻는 경쾌한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 대신 텅 빈 솥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과 공양주 보살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젖은 공기를 타고 흘러왔다. 쌀이 이제 한 줌도 채 남지 않았구나. 주지 스님인 해안에 잠긴 목소리였다. 그는 40년 넘게 이 금산사를 지켜온 노승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수행자의 평온함 대신 한 집안의 가장이 짊어져야 할 현실적인 고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텅 비어가는 쌀독의 바닥을 마치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들여다보듯 오랫동안 응시했다. 스님, 이대로 며칠만 더 비가 내리면. 공양주 보살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어른들이야 굶어도 괜찮지만 한창 클 나이인 해맑이는 어찌합니까? 해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다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빗소리가 마치 사찰의 운명을 재촉하는 거대한 발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 공양은 멀건 감자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해맑은 자신의 작은 바로에 담긴 물인지 죽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음식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아이는 투정 부리지 않았다.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해안 스님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과 다른 스님들의 수저질 소리에 섞인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아이는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해맑은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작은 두 손을 모았다. 그는 부처님께 쌀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빌었다. 부처님, 큰 스님의 이마에 있는 슬픈 길을 지워주세요. 보살님의 한숨 소리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마당의 지렁이들이 빗물에 모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법당 안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동안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빗줄기가 잠시 가늘어진 틈을 타 절의 낡은 산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을 실어 굳게 닫힌 세상의 문을 향해 내지르는 절박한 구조 신호와도 같았다. 해안 스님이 흠뻑 젖은 도포자락을 여미며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세상의 모든 비를 다 맞은 듯한 초라한 행색의 사내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아랫마을의 주민들이었다. 흙탕물에 빠진 생쥐처럼 떨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공포가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스님, 스님, 제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마을 이장인 듯한 중년 사내가 해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등 뒤로 한 젊은 안악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미 기력이 다한 듯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폭우에 마을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집도 논밭도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겨우 몸은 피했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길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이대로 가다가는 늙은이들과 아이들부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해안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에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핏기 하나 없는 입술을 달싹이고 있는 젊은 안악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 아기는 울음소리마저 삼켜버린 채 엄마의 마른 젖을 필사적으로 빨고 있었다. 그 순간 해안의 귓가에 며칠 전 공양주 보살이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어른들이야 굶어도 괜찮지만 한창 클 나이인 아이는 어찌합니까? 해안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사찰의 곳간도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의 스님들 역시 하루 한 끼 죽으로 연명하고 있는 처지였다.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식량을 내어준다면 당장 내일부터는 모두가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어야 할 판이었다. 수행자의 본분과 한 사찰을 책임져야 하는 주지로서의 현실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기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그는 공양간으로 가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남은 쌀자루 하나와 얼마 안 되는 채소들을 꺼내왔다. 그것은 스님 20명이 앞으로 며칠을 더 버텨야 할 생명과도 같은 식량이었다.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디 이걸로라도 아이들의 허기라도 먼저 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장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해안의 앞에 큰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빗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로 품에 안긴 아기의 배고픈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텅 빈 사찰에 더욱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모든 광경을 동자승 해말기, 대웅전의 커다란 기둥 뒤에 숨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맑은 영혼에 각인된 것은 오직 하나, 세상을 가득 채우는 아기의 배고픈 울음소리. 그리고 그 울음소리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던 어른들의 무력한 뒷모습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가슴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깊숙이 박히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 금산사의 공양간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다른 모든 스님들의 바루에는 여전히 멀건 감자죽이 담겨 있었지만 오직 막내인 동자승 해맑의 작은 바루에만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희고 고봉으로 쌓인 쌀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해안 스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쌀자루를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전 한창 클 나이인 해맑을 위해 딱 한 그릇 분량의 쌀을 몰래 덜어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주지로서의 원칙을 어긴 파격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는 아이의 헬쑥해진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서 들거라, 해맑아. 많이 먹고 힘내야지. 내일부터는 모두가 더 힘들어질 게다. 해안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향한 안쓰러움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무거운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 앞에 죽 그릇을 비울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주지의 결정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이자 어린 동자승을 향한 어른들의 마지막 배려였다. 해맑은 자신의 앞에 놓인 눈처럼 희고 탐스러운 쌀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구수한 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며칠 만에 맡아보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였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다. 당장이라도 수저를 들어
허겁지겁 입안으로 밥을 밀어넣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수저를 들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아까 들었던 아기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이명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텅 빈 젖을 빨며 울던 아기의 얼굴과 그 아기를 안고 망연자실해 있던 젊은 어미의 텅 빈 눈동자가 아른거렸다. 나만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도 되는 걸까?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아기의 눈물방울처럼 느껴졌다. 수저 하나를 드는 것이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밥 한 그릇의 무게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모두들 자신을 위해 기꺼이 굶주림을 감내하고 있었다. 아이는 깨달았다. 이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20명이 넘는 어른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신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공양이라는 것을. 해맑은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한 술 크게 떠입으로 가져가는 척했다. 하지만 그는 밥을 삼키지 않았다. 그는 씹는 척만 하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밥을 다시 자신의 소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 속으로 옮겨 담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을 모두 먹어치웠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는 깨끗하게 비워진 바로를 내려놓고 공손하게 합장했다. 해안 스님은 그제야 안심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어떤 슬프고도 단단한 결의가 작은 촛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는 자신의 밥그릇을 비우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 속에 자신보다 더 배고픈 이들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자비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금산사는 거대한 어둠과 빗소리에 잠겨 있었다. 해맑은 자신의 방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다른 스님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작은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 세차게 울리고 있었다. 그의 품속에는 낮에 숨겨두었던 밥주머니와 며칠 전 간식으로 받아 아껴두었던 찐 고구마 2개가 그의 체온으로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채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결심이었고 그의 순례의 목적이었으며 배고픈 아기에게 전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자정이 지나 빗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아이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삐걱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다. 그는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았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그는 자신의 작은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걸어 산사를 빠져나갔다. 산사의 밖은 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거센 비바람이 마치 길을 막아서는 거인처럼 그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아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배고픈 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신발은 이미 진흙 속에 빠져버린 지 오래였다. 맨발이 날카로운 돌멩이와 나뭇가지에 찢겨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속의 밥주머니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의 앞에 성난 강물이 나타났다. 낮에는 작은 시냇물이었던 것이 밤사이 불어난 빗물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급류로 변해 있었다.
유일한 다리였던 외나무 다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아이는 망연자실하게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의 작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가 절망감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마을 회관 쪽에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강을 따라 험한 숲길을 헤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넝쿨에 팔이 긁히고 가시덤불에 다리가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더 헤맸을까? 그의 눈앞에 마침내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낡은 마을 회관의 작은 촛불이었다. 아이의 빗속 순례는 그렇게 기적처럼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낡은 마을 회관의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절망의 냄새가 해맑게 작은 코를 찔렀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구석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 하나가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친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막막한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직 한 사람. 낮에 보았던 갓난아기의 젊은 어미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며 자신의 마른 젖을 물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젖꼭지를 빨다 지쳐 이내 힘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작은 동자승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젊은 어미는 깜짝 놀라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해맑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온기로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밥주머니와 찐 고구마 2개를 꺼내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보살님. 아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다. 이거 드세요.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요. 그것은 아이의 저녁밥이자 어쩌면 내일 아침 식사였을지도 모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공양이었다. 젊은 어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밥주머니와 고구마, 그리고 아이의 상처투성이인 맨발과 비에 젖어 파르르 떨고 있는 작은 어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낯선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따뜻한 친절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밥주머니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손으로 밥을 조금 떼어 아기의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맛본 아기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솔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노인이 해맑게 다가와 그의 젖은 머리를 자신의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아가,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사람들은 해맑이 가져온 작은 밥 한 공기와 고구마 2개를 작은 모닥불 위에 끓여 아주 작은 죽 한 그릇씩을 나누어 먹었다. 양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해맑이 앉아 있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지만 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가 나누어 준 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온기였으며 자비였다.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시작한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위대한 불씨였다. 해안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거센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처소 바로 옆방에서 들려와야 할 어린 동자승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해맑게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부자리는 주인이 떠난 지 한참이나 지난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녁 공양 때 보았던 깨끗하게 비워진 빈 바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순간 해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아이가 그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밥이 지금 어디로 갔을 것인지를. 해맑아! 그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삿갓도 장삼도 챙길 겨를이 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는 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해맑아! 어디 있느냐?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한다. 그의 귓가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큰 스님 하며 자신을 따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다. 절의 곳간이 빌까 걱정하느라 아이의 마음이 텅 비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른의 체면과 규율을 지키느라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흙탕물로 변해버린 마당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산문방,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해안은 그 발자국을 따라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흙탕물에 몇 번이고 넘어지고 찢어진 살갗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눈에 저 멀리 위태롭게 깜빡이는 마을 회관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마을 회관의 낡은 문 앞까지 다다랐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온기와 그 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해맑이 가져온 작은 밥 한 공기와 고구마 2개를 작은 모닥불 위에 끓여 아주 작은 죽 한 그릇씩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양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해맑이 앉아 있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플 텐데도 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젊은 어미가 갓 끓인 죽을 가장 먼저 해맑게 입에 넣어주려 하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칭얼대는 갓난아기를 가리켰다. 그 작은 아이가 나누어 준 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온기였으며 살아있는 부처의 자비였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기둥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나는 평생을 경전을 읽고 불도를 닦았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나는 저 7살 어린아이의 순수한 자비심,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낱 위선적인 늙은이에 불과했구나. 그것은 한 늙은 스승이 자신의 가장 어린 제자 앞에서 흘리는 처절하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해안 스님이 조용히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승복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해맑은 자신이 큰 꾸중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큰 스님 제가 잘못. 하지만 해안은 아이를 꾸짖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앞에 다가와 조용히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해맑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절의 주지로서 중생의 굶주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 곳간이 비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자비심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어른일 뿐입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아닙니다, 스님. 스님께서 나누어 주신 쌀 덕분에 저희가 어젯밤을 무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스님, 어서 고개를 드십시오. 하지만 해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결심한 듯 해맑게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내가 내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정한 공양이 무엇인지를 오늘 밤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는 뒤따라온 다른 스님들을 향해 평생 내본 적 없는 가장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했다. 모두 들으라. 지금 즉시 절로 돌아가 대웅전의 곳간을 열어라. 네. 주지 스님. 그곳은? 한 젊은 스님이 놀라 되물었다. 대웅전의 곳간. 그곳은 일반적인 식량 창고가 아니었다. 그곳은 신도들이 부처님께 공양미로 올린 가장 신성하고 깨끗한 쌀을 모아두는 사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 쌀은 가장 중요한 불공의식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성미였다. 부처님께 올릴 공양미가 없더라도 부처님의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양이니라. 해안의 목소리는 사자후처럼 좁은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다. 곳간을 열어 남은 쌀을 모두 가져오너라. 그리고 절에 있는 가장 큰 솥을 걸고 오늘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지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더 이상 토를 다는 스님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지 스님이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젊은 스님들은 마치 일사불란한 군인들처럼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다시 절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불안이나 규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주지 스님의 위대한 결단을 따르고 굶주린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금산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평소에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만 들어섰던 대웅전의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안에서는 잘 마른 햅쌀에 달고 구수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마지막 남은 쌀자루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공양주 보살은 눈물을 훔치며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말린 나물과 된장, 고추장 항아리를 꺼내왔다. 그것은 사찰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아끼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비상식량이었다. 사찰에서 가장 큰 수십 명의 공양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거대한 무쇠솥이 마을 회관 앞마당에 걸렸다. 스님들은 비를 피할 천막을 치고 마른 장작을 구해와 불을 지폈다.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추위와 어둠에 잠겨있던 마을에 비로소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스님들을 도와 솥에 물을 붓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땔감을 구해왔고 노인들은 자신들이 숨겨두었던 작은 감자나 옥수수를 기꺼이 내놓았다. 모닥불 주위로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거대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해맑이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때는 스님의 옆에서 작은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고 채소를 다듬는 보살의 옆에서 작은 손으로 풋고추의 꼭지를 따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광경을 해안 스님이 처마 밑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더 깊고 성스러운 풍경이 담기고 있었다.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차가운 세상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진짜 법이 아니었을까? 마침내 거대한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비냄새 섞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밥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지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자비의 냄새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좁은 마을 회관 안에 어깨를 맞대고 둘러앉았다. 그들의 앞에는 갓 지은 흰쌀밥과 뜨끈한 된장국,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인 아주 작은 한 끼 식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밥상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식사 전에 다 함께 조용히 합장했다. 그것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서로를 향한,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누어 준 어린 동자승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였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식사를 시작했다. 며칠을 굶주렸지만 그 누구도 허겁지겁 먹지 않았다. 그들은 밥알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국 한 모금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음미했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소통과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어미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고, 옆에 앉은 늙은 보살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밥을 반쯤 덜어 가장 늙고 허약해 보이는 노인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해맑은 자신의 작은 바루에 담긴 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복스럽게 먹었다. 아이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맛을 느끼고 있었다. 나눔으로써,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가득 채워지는 그 충만한 기쁨을.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두가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닷새 밤낮을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퍼붓던 비. 그 거세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아주 서서히 가늘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붕을 때리던 요란한 소음이 멎고 그 자리에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의 평화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짙게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한 달빛 한 줄기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마치 저 하늘이 이 땅의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에 감동하여 자신의 분노를 거두어들인 것처럼. 아이의 작은 보시로 시작된 기적은 그렇게 세상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우마저 잠재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금산사에는 아주 오랜만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계곡물은 아직 불어 있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울부짖지 않았고, 산새들은 다시 나뭇가지에 앉아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의 따뜻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은 떠나기 전 금산사를 향해, 그리고 해안 스님과 해맑을 향해 몇 번이고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스님들과 저 작은 보살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는 저희 마을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마을 이장은 해안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젊은 어미는 품에 안긴 아기와 함께 해맑게 앞에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어머니의 단단하고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 해맑게 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아이가 자라면 꼭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스님의 그 작은 밥 한 그릇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따뜻한 보시였다는 것을요. 해맑은, 부끄러운 듯 그저 맑게 웃을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금산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아닌 충만함과 평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해안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다시 평화로워진 산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무릎을 베고 해맑이 단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해안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처는 대웅전의 거대한 금빛 불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은 두꺼운 경전의 글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는 부처.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고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보듬는 저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 속에 있었다. 해안은 조용히 아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낡은 승복으로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금산사의 주지가 아니었다. 그는 한 작은 부처를 모시는 가장 겸손하고 행복한 제자일 뿐이었다. 새로운 아침. 금산사는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금산사와 아랫마을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절과 마을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그저 가까운 이웃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들은 존경스럽지만 어려운 존재였고 스님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불공을 드리러 오는 속세의 인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며칠간의 비는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낡고 굳건했던 벽을 허물어버렸다. 길이 다시 열리고 마을의 구호품이 도착하던 날. 마을 이장은 가장 먼저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과 감자를 지게에 짊어지고 금산사로 향했다. 스님, 저희가 받은 것들입니다. 부디 이것부터 받아주십시오. 해안 스님은 극구 사양했지만 이장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아닙니다, 스님. 저희가 스님들께 진 빚을 어찌 말로 다 갚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마을 사람들의 아주 작은 성의일 뿐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제철 과일이 나면 가장 먼저 금산사에 가져왔고 스님들은 정성껏 기른 채소를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절을 어려운 장소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주말이면 해막 스님과 함께 놀기 위해 앞다투어 산을 올랐다. 금산사의 텅 비었던 곳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쌀과 채소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따뜻한 정과 감사가 가득 쌓여가고 있었다. 특히 갓난아기의 젊은 어미였던 순덕은 매일 아침 절에 올라와 공양간 일을 도왔다. 그녀는 해맑을 자신의 친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살뜰히 챙겼다. 우리 해막 스님, 오늘은 또 얼마나 컸나 볼까? 보살님, 간지러워요. 해맑은 그녀의 품에 안겨 예전의 맑은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는 새로운 누이이자 또 다른 어머니를 얻은 셈이었다. 해안 스님은 그 모든 풍경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불안,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금산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찰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봄날 해맑은 해안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청을 올렸다. 큰 스님, 저에게 작은 땅 한 떼기만 내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땅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직접 채소를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저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요. 7살 아이의 너무나도 어른스럽고 기특한 생각에 해안은 또다시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찰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가장 기름진 땅을 해맑게 텃밭으로 내어주었다. 그날부터 해맑게 하루 일과는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그는 자신의 키만한 호미를 들고 낑낑거리며 땅을 파고 돌멩이를 골라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상추 씨앗과 고구마 순을 심었다. 그의 작은 텃밭 가꾸기에 가장 먼저 동참한 것은 마을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절에 올라와 해맑과 함께 흙장난을 치며 텃밭을 일구었다.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텃밭의 가장 좋은 걸음이 되어 주었다. 여름이 되자 텃밭에는 아이들의 정성 덕분인지 아주 풍성한 결실이 맺혔다. 상추는 어른 팔뚝만 하게 자랐고 땅속에서는 토실토실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렸다. 첫 수확을 하던 날 해맑은 자신이 키운 상추와 고구마를 가장 먼저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렸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모두 지게에 짊어지고 마을로 향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리고 저희 금산사 대중 모두가 마을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가난한 독거노인에게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해맑게 작은 텃밭은 그렇게 절과 마을을 잇는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 텃밭에서 자라나는 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눔과 보살핌과 더불어 사는 삶의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비 오는 날의 공양미 이야기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입소문을 타고 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금산사를 찾아왔던 한 등산객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작은 글 하나가 시작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받았습니다. 그 글은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작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며칠 뒤 금산사에는 카메라를 든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왔다. 해안 스님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스님들의 이야기가 이 각박한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PD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촬영을 허락했다. 카메라는 금산사의 소박한 일상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다. 흙과 땀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 해맑게 작은 텃밭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절과 마을이 하나 되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풍경까지. 방송이 나간 뒤 금산사는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이나 영험함을 바라고 절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한 나눔과 행복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그 작은 산사를 찾아온 것이다. 금산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시금이 답지했다. 하지만 해안 스님과 해맑은 그 돈을 절을 치장하는 데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 돈으로 해막 장학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해맑게 작은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나눔은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 더욱 더 멀리, 더욱 더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14장 가장 큰 가르침. 1년이 지나고 폭우가 쏟아졌던 바로 그날. 금산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작은 축제가 열렸다. 그것은 그날의 시련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피어난 나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양미 축제였다. 그날만큼은 절과 마을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 짧은 법문을 설했다. 그는 어려운 경전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지난 1년간 7살 어린 동자승에게서 배운 가장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평생을 깨달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깊은 산속에도 두꺼운 경전 속에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비 오는 날 굶주린 아기에게 자신의 밥 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저 아이의 작은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해맑에게로 향했다. 이제 8살이 된 해맑은 작년의 그 갓난아기, 이제는 아장아장 걷는 토실토실한 아기의 손을 잡고 함께 떡을 먹고 있었다. 비우는 것으로서 채우고 나눔으로써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저 아이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법문이었습니다. 해안의 법문이 끝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그들의 작은 영웅, 해맑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해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해안은 해맑의 손을 잡고 사찰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금산사와 아랫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해맑아. 네, 큰 스님.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해안의 물음에 해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아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해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의 작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뿐이었다. 그의 작은 제자는 이미 그 어떤 고승보다도 더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라 있었으니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고 갓난아기가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나기에 충분한 시간. 금산사를 둘러싼 풍경도 그 안의 사람들도 아주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폭우에 고립되었던 외로운 산사는 이제 세상에 상처 입은 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주지 스님 해안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찰의 재정이나 행정을 직접 챙기지 않았다. 대신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거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그늘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미소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지난 10년간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는 제법 늠름한 청년나무가 된 해맑의 텃밭 과일나무들이 든든한 병풍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동자승 해맑. 한때는 모두의 가슴을 울렸던 7살의 어린아이는 이제 17살의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 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는 10년의 세월 동안 해안 스님의 가르침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나무처럼 곧고 바다처럼 깊은 마음을 가진 수행자로 성장했다. 그는 금산사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자 어린 동자승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형님이었으며 해안 스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훌륭한 후계자였다. 금산사는 이제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산사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비 오는 날의 공양미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보시금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사찰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넉넉해졌다. 하지만 그 풍요는 결코 저를 치장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금산사의 곳간은 이제 사찰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해막 장학회는 수백 명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선물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절 앞마당에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인근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 공양이 열렸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작은 도서관으로 변했다.
금산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곳간이 되어 끝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비우며 오히려 더욱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신 가을날, 금산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햅쌀로 채워진 수십 개의 쌀가마니를 실은 거대한 트럭 행렬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과 함께 오랜 시간 간직해온 깊은 감사의 마음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해안 스님의 앞에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해안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10년 전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 굶주린 아기를 품에 안고 저를 찾아왔던 바로 그 젊은 어미 순덕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금산사에서 얻은 희망과 용기를 딛고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금은 어엿한 식품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스님들과 저 작은 스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저와 제 아이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밥은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늘 제가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비록 스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저처럼 세상의 또 다른 배고픈 이들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그녀의 뒤편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한 소년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10살 남짓의 아주 똘똘하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였다. 10년 전 엄마 품에 안겨 죽어가던 바로 그 갓난아기였다. 아이는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세상의 온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 특유의 밝고 건강한 빛이 가득했다. 아이는 해맑게 앞에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수없이 들어왔던 생명의 은인, 자신을 살려준 작은 부처님. 그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과 마주선 젊은 스님의 순수한 영혼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은 로봇 장난감을 내밀었다. 스님, 이거 선물이에요. 고맙습니다. 해맑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눔은 그렇게 또 다른 나눔의 씨앗이 되어 10년의 세월을 돌아 더욱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돌아온 것이다. 그날 저녁 해안은 해맑게 손을 잡고 사찰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금산사와 아랫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저녁 노을 속에서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해맑아. 네, 큰 스님. 너는 이제 다 컸구나. 이 늙은 아비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겠어. 아닙니다, 스님. 저는 아직 스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움의 철학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는 이미 나보다 더 큰 스승이다. 해안은 해맑게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깨달음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깊은 산 속에도 두꺼운 경전 속에도 없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비 오는 날 굶주린 아기에게 자신의 밥 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저 아이의 작은 마음 속에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해맑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은 스승의 주름진 손 위에 자신의 젊은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저 멀리 마을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비 오는 날 한동자승이 나누었던 작은 공양미.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곳간이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비의 샘물이 되어 메마른 세상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몇 해 뒤 이웃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바로 청년 스님 해말기였다. 그는 순떡 보살이 보시했던 쌀과 금산사의 모든 곳간을 열어 수십 대의 트럭에 식량을 가득 싣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메마르고 갈라진 땅,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 그는 10년 전 그날처럼 따뜻한 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작은 아이의 텅 빈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가득 담아주었다. 그의 모습은 10년 전 자신의 앞에 나타났던 작은 천사의 모습과 똑같았다. 나눔은 계속되고 기적은 반복되며 해맑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넘어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